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김대성 집사님 표정이 제일 천국의 예수님 표정인데 우리 김대성 집사님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돌도록 반갑습니다. 네, 김인자 권사님도 오셨습니다. 네. 현수가 지난주에 왔더니 역시 부모님을 딱 약속대로 모시고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가 시작이 되는 주일이라서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들은 다양한 말이 있지만 누구라도 한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그 순간에 하는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은 참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시간 가운데 하신 말씀보다도 더욱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와 말씀을 함께 오늘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매일 한마디씩 묵상하는 그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 달리신 게 아니고 좌우에도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편에도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고 있었고 좌편에도 십자가에 달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 세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우리들 모두 어떤 모습 속에 담겨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린 것은 틀림없이 그들이 십자가에 달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만 정말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라서 십자가에 달리느냐? 우리도 그와 같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는 자기가 지은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속을 다 죄를 파기 위해서 허물을 파기 위해서 뒤집어 보면 드러나지 않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면 이 두 강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에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지혜로 하는 말이 이 썩어질 그 금수와 버러지 행상의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지혜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들에게 돈을 돌리면서 이게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는
세상에서 사람을 죽인 죄보다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시킨 이 죄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사람 모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야기할 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 어머니도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잉태된 것도 죄악 때문에 잉태되고 태어난 것도 죄로 인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내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그것은 현실이 되므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신 내용이 우리 삶의 지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린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의 죄악이 딱 담겨 있다면 그 하나님의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옥의 무너진 모습 속에 살아있는 것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 속에도 그 무너진 지옥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서 벗어나느냐? 기억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뒤집어져야 되고 우리의 기억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동이 서에서 문 것처럼 너희 죄가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죄는 싹 지워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준 그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신 바가 된다면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싹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기억을 안 하시고 우리가 선언하면 잘 안 됩니다.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안 해야 되겠다. 이 안 좋은 거 기억 싹 지워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기억이 안 지워져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우겠다. 지워지는 거죠. 깨끗이 지워지는 거죠. 하나님 지우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 다시 되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고 너희 허물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고 딱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날 죄는 싹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억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시던 그 기억을 싹 지울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인해서 바벨론 망합니다. 죄악 중에 속해 있는 이 악인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억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 지은 그 기록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정하게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내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의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온전히 행한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께서 싹 도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주 그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악한 사탄마귀가 참소를 합니다. 이런 죄가 있어서 저 더러운 인간입니다 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모습이니까 그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나가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분이 그 모습이니 모든 존재가 다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변호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변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말하는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딱 정리를 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변호를 하시니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 죄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 안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한 걸 내가 지고 정리를 했다고 하시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습니까?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피를 흘려가지고 직접 당한 건데 내가 직접 경험해가 내가 정리를 깨끗이 했는데 정리하신 그분이 나서서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셨다 말씀하시는데 누가 거기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항하지 못해요. 하나님께도 일절 말 없이 그대로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을 바꾸시고 기억을 새롭게 하시는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지은 죄 그대로 기억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기억을 예수님의 기억으로 하나님의 기억으로 모든 것을 싹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편강도라고 하는데 그냥 편의상 우편강도지 실제로는 우편강도인지 좌편강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른쪽이 좋은 데니까 그냥 늘 우리 선배들이 사용하던 표현대로 우편강도로 갑시다. 오른쪽은 바르다, 옳다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우편강도로 편의상 합시다. 성경에는 우편강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왔고 또 교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설교들을 보면 우편강도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늘 기억하기 쉽도록 우편강도라고 편의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우편강도는 그 예수님께서 좌편강도와 똑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그 강도들이 비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비난했는데 나중에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강도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그네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기억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기도 소리를 두 사람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먼데 떨어져 있는 사람은 잘 못 듣는다고 해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주변 사람들의 소음이 있더라고 해도 두 사람은 딱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조롱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군인들이 희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군인들이 희롱을 하시는데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던 군중들의 그 조롱하는 소리를 똑같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방어를 하시는지 대하시는지를 봤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군인들의 조롱 소리, 희롱하는 소리 이것을 대항하는 것 봤습니다. 기도 소리도 참
대단히 놀랍지만은 우리가 아주 어렵고 힘들 때는 말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얼굴 표정은, 몸짓은 거기서 내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몸짓을 보고 얼굴 표정을 보고 눈짓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속마음은 다르구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몸짓을 보면, 얼굴빛을 보면 아주 간첩 잡는 국정원 직원들 중에서도 훈련이 잘 된 사람들, 외교관 중에서도 아주 훈련이 잘 된 사람들 외에는 얼굴 표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표정에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표정이나 또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 대하는 모습을 보할 때 우리가 그걸 보았다면 감동 안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놀라운 감동을 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이 한 강도는 분명히 읽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구원자이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처음 들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여러 번 들었는데 그냥 귓 밖으로 듣고 흘렸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봤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봤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고 중간에 여러 번 보기는 봤는데 그때는 보든지 듣든지 별 관심 없이 지내갔을 수도 있고 그랬든지 말았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를 이 모습을 보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의 성품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기에 담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딱 담겨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감동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속에 딱 자리를 잡으니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기억이 새롭게 딱 정리가 되고 정비가 됩니다. 어떤 것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으로 싹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기도로 정비를 딱 해주시면 그 예수님의 기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평생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딱 보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 삶을 딱 방향을 새롭게 딱 정리를 해주니 베드로는 그 예수님 삶이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모습으로 그 삶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베드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정리를 딱 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를 따라 예수님의 기억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반석 위에 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또 우리 예수를 믿었더라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늘 새롭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정리를 하고 예수님의 기도 앞에서 정리를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간 그 삶이 복된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삶이 됩니다. 여기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 강도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을 싹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이것을 가지고 교제를 하면 힘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고넬로를 만나러 갑니다. 고넬로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다. 내게 기억한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로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모든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고넬로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가 기억한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구레네 시몬의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기도와 구제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어서 그래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청해서 우리가 모셨습니다 하면서 베드로를 신으로 생각하고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 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 사람이다 해서 그걸 말렸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는 이것을 마음에 딱 두고 베드로를 청하여 오고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전했더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집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기억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면 그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가지고 순종하고 교제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대처를 했을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자리가 사랑을 받는다고 이 왕에 앉아보니 이게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느끼고 이 권력을 아들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 우리 아들 세워야 되겠다. 우리 아들 세워야 되겠다. 자기 기억을 가지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을 부어 세우겠다고 분명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다윗을 죽이고 내 아들을 내 후계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그 고집이 계속 나가는 한, 그 기억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한 나라는 계속해서 어지러웠습니다. 본받을 만한 일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기억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억, 그걸 가지고 자기도 움직이고 주변 사람들도 그걸 가지고 교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자기 기억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고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옷자락을 째는 것만으로도 그 건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힐 것 같은 건의를 상징하는 옷자락을 떼내는 것마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다윗은 하는 일마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을 다윗이 가면 그런 모습으로 갈 때마다
문제가 정리가 되고 미래를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김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딱 따르게 되면 미래에 대한 대비도 주의 말씀을 따르면 저절로 됩니다. 뭐 다윗이 미래학을 공부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데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늘 하나님과 교통해서 보이고 주의 말씀 듣고 그대로 따라서 보이는데 그 말씀 속에 계획도 담겨있고 비전도 담겨있고 축복도 담겨있고 은혜도 담겨있고 나라를 강하게 하는 모든 능력도 그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 없어도 돈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고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고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기억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라요. 하나님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억에 따라서 움직이면 틀림없이 우리 현실이나 내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정리가 되고 마무리되고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열매를 꼭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